시편 82편 1절에서 8절입니다. 1절. 하나님께서 강한 사람들의 모임에 서서 신들 가운데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란 엘로힘, 강한 사람들은 엘, 신들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엘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었고 힘 있는 존재, 권세 있는 존재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강한 사람들이라 번역했습니다. 인간 가운데 강한 힘을 지닌 존재인 재판관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엘로힘으로 표현된 신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심판하는 당시의 통치자들을 말합니다. 세상 재판관들을 심판하기 위해 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법정을 여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재판장의 모습이나 하나님의 모습은 일반적으로 앉아 계시는 분으로 묘사되는데 여기서 서 계시다는 것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언도할 때 일어선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불순종하여 이방 족속들에 의해 파괴되는 국가적 재난을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열방과 세상을 심판하실 재판관이십니다. 열방의 지속적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공의로운 재판관이 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2절. 너희가 언제까지 불공평하게 심판하며 악인들의 편을 들겠느냐 셀라. 불공평한 세상 재판장들을 향한 절대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언제까지란 표현은 그동안 통치자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었던 불공평한 판단을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지켜보고 계셨다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아울러 그들의 악행이 이제 극에 달하여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심판이란 법정 용어입니다. 재판은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의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시시비비를 올바로 가려 판결함으로써 공의를 구현해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의의 기준을 제시해야 할 재판장들이 불의를 의롭다고 함으로써 의의 기준마저도 완전히 훼손시켰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방의 왕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구원을 실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악인들의 편을 들고 약한 자들을 무시했습니다. 악인들의 편을 들었다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이득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의보다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는 자들이었습니다. 3절. 약자들과 고아들을 변호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라. 통치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명령하십니다. 약자란 단어는 원래 허약하다, 아래로 늘어뜨리다 란 뜻입니다. 도움받을 곳이 없고 철저하게 힘이 없는 연약한 자들을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약자들의 보호자이심을 자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을 세우신 이유는 약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로 인해 그들의 권익을 되찾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임무 중 하나는 약자들을 돌보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5절. 그러나 그들은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한다. 그들이 어둠을 헤매며 다니니 땅의 모든 기초가 흔들리는구나. 통치자들이 불의를 자행하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지적하시므로 그들이 불의를 저지르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계십니다. 그들은 전혀 분별력이 없습니다. 어둠을 헤맨다는 것은 도덕적 의미의 어둠, 영적 혼미함 등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도덕적, 영적 지각이 없음으로 인해 거리낌 없이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 때문에 땅의 모든 기초가 흔들립니다. 땅의 기초란 하나님께서 처음 땅을 창조하셨을 때 세워두셔서 모든 피조물들이 그에 따라 조화롭게 활동하게 되어 있는 창조의 기초 질서를 뜻합니다. 통치자들의 불의는 바로 이러한 창조의 기초 질서들, 즉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들마저 흔들어 놓아 세상을 불의와 죄악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창조 세계를 지탱하고 있는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인간의 존재 기반이 위태로워지고 전체 사회가 붕괴되기에 이릅니다. 창조 질서와 사회 정의는 상호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의 개입이 불가피합니다. 6절 내가 너희는 신들이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모든 아들들이라고 했으나 신들은 엘로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 백성들을 심판하는 권위를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라 했다는 것은 온 세상의 주관자요 모든 존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공의를 실현하며 사람들을 재판할 권한을 위임하셨음을 나타냅니다. 더 나아가 세상의 모든 권세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며 하나님만이 통치자를 세우시고 그 권한을 위임하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7절 너희는 보통 사람들처럼 죽기도 하고 다른 통치자들처럼 쓰러지기도 하리라. 신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권으로 인해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특권을 무시하고 행동할 때 당할 비참한 운명, 그들의 최후가 어떤 것인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란 단어는 아담입니다. 신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평범한 인간을 뜻합니다. 결국 고귀한 신분을 박탈당한 채 마치 존귀 여김을 받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들처럼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8절 오 하나님이여 일어나 이 땅을 심판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주의 소유입니다. 세상 통치자들이 자신의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않아 세상이 이렇게 혼란해졌으므로 이제 일어나사 온 세상의 주관자 엘로힘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이 세상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1절에 심판하십니다와 8절에 심판하소서는 같은 심판하다라는 단어로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권세와 힘을 가지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미 힘을 박탈당한 불의한 권세들이 여전히 세상을 활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정의가 완전히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역사 한복판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부인하는 모든 존재에 대한 심판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심판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보고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의의 하나님을 붙들고 이 땅에 정의가 완전히 실현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